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입니다. 구약 성경 81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완전함에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에 나서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톰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직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완전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저께의 진리가 오늘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진리라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진리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무엇요? 거룩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요 말씀이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신 거룩한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 앞에서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한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던 그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다고, 노력했다고, 애썼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정치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위하여서 간사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치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행패는 못합니다.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은 있습니다. 정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때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솔로몬을 평가할 때 과연 그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는가?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와 친교를 맺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을,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데려오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에 어떤 모습을 남기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궁전을 계속해서 지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노역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행악자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 여러분, 다윗은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만 악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 자기의 경험들을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온갖 유혹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데 이게 뭐가 죄냐? 그러나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왕이여, 그 정도는, 왕이여, 이 정도쯤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 정도쯤은 그리 크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 절대 버리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정도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원칙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가치 기준의 원칙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이런 모습까지 허용하실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와 벗하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런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평안해질 수 있고, 왜냐하면 전쟁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치루었던, 다윗이 치루었던 그 수많은 전쟁들, 어쩌면은 다윗도요 전쟁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꿈에도 소원했던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다윗의 완전함,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유익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결단. 하나님, 그 모습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리니. 시편 27편 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여러분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런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지어졌던 그 성막,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낡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모습,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런 고백.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한 가지 기도하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왕궁에서 오랫도록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행복이 아니라 비록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소원하는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여러분,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과거에 잘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는 것 참 귀한 모습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행악자와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는 결단과 단호함을 보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41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은혜를 베푸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형편들, 무엇보다도 힘든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다윗, 그런 다윗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수정교회 돕는 자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 41편 1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1절입니다. 시편 41편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내가 뭐 했다고요? 알았나이다. 알게 해주시는.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가? 저것이 은혜인가?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다윗이 하나님, 나의 완전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무엇보다도 수정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것,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